오늘 이 본문은 그 제자들을 위해서 주신 비유 중에 하나인데, 그 하늘나라의 가치, 하늘나라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늘나라가 얼마나 귀한가,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가치를 아는 사람과 가치를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의 차이와 그리고 제자들의 사명을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어떤 헌신 예배 때 오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참 인상 깊게 들었어요. 어느 장로님이 필기구를 이렇게 가지고 글을 쓰시고 계시는데, 목사님이 그 장로님이 쓰시는 필기구를 보고 자기도 그 글을 쓸 일이 있어서, 장로님 그 볼펜 좀 빌려주세요. 그래서 빌려 가지고서 이렇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썼더니 그 장로님이, 이 목사님 그거 가지고 쓰시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목사님 가지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필기구를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필기구가 말하자면 목사님에게는 모나미 볼펜 같은 수준의 필기구였던 거예요. 그냥 볼펜이니까 볼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자기가 꺼내서 그걸 쓰는데 누가, 야, 너 어디서 그런 좋은 볼펜을 쓰냐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볼펜이 모나미 볼펜인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수십만 원 하는 볼펜이었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가치를 모르니까, 좋은 좋은 것인지 모르니까 그게 뭐 모나미 153 볼펜인지 뭔지 모르고 썼다는 거죠. 우리가 그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주 소중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모나미 볼펜, 물론 모나미 볼펜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잘 나오고 아주 잘 쓰여지고, 우리 모나미 볼펜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 실생활에 그렇게 영향을 미친 펜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써본 사람 없죠. 그러니까 가치를 알고 모르고, 그게 비싼 거고 좋은 거고 장인이 손으로 만든 거고 일일이 다 두들겨서 만든 아주 고급 만년필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더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정말 소중하고 값비싼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너무 모르고 산다는 거죠. 그것이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것 때문에 여기에 매몰이 돼 버려 가지고 하늘나라를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것은 그냥 당연히 죽어서 가는 나라 이렇게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 가치를 모르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고향에 가셔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행하셨는데, 예수님을 고향 사람들이 배척한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많이 행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늘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은 이 44절부터 46절에 숨겨진 보화와 진주장수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숨겨진 보물은 하늘나라 최고 가치를 상징하는 그 말씀이죠. 하늘나라의 가치를 알아야 정말 의미 있고, 희생을 해서라도 내 것을 다 갖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 아니겠느냐. 또 그 나라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 돼서는 안 된다,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보화의 비유와 진주의 비유에서 우리가 묵상해 볼 것은, 보화를 얻은 사람과 발견한 사람과 진주를 발견한 사람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아주 귀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도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4절 뒤에 가보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진주를 발견한 진주 장사도 46절 보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보화를 얻기 위해서 일부를 팔아가 아니야, 다 팔아서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라보는 그 가운데 우리는 내 것을 다 걸 수 있는, 다 팔아서
구할 수 있는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값진 것을 위해서는 다 팔 수 있는 용기, 이 용기가 필요하죠. 우리의 목숨을 걸 수 있는 용기, 이게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용기를 필요로 하고, 믿음은 새로운 도전을 하게 합니다.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 한번 부딪혀보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마음속에 뭐만 생기느냐 하면 절망만 생겨요. 아이고 틀렸구나, 아이고 내 같은 게 뭐, 아이고 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믿음 없음을 상징하는 거고, 믿음이 있으면 항상 해보자,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계시니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믿음이 있으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다 파는 용기 있는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 파는 결단과 용기, 그리고 희생,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야 그보다 더 값진 것을 얻을 수 있는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1절 52절 말씀에 보면 천국의 서기관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우리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야기예요. 이 제자들의 얘기하시는 이 말씀에 보면 지식의 곳간 안에 말씀과 복음을 넣어놓고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옛 것과 새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을 얘기하는고 하냐,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고 하면, 이 옛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 이걸 꺼내는 사람과 같은 사람들이 천국의 서기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누구냐? 너희들 제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곳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꺼내서 증거하고 복음의 말씀을 꺼내서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고, 그것이 천국의 서기관, 그 서기관이 하는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신약 성경에서 맨날 예수님에게 욕만 얻어먹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러면 나쁜 사람들로만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가르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모세오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의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지식의 곳간에서 율법의 말씀을, 복음을 꺼내서 가르치고 나누어주고 보여주는 사람들이다. 그 사명이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호하고 잘 해석하고 교사이신 예수님의 관점에서 새로운 구약과 신약을 잘 가르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51절과 52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냐, 이렇게 정리를 하면 그게 전도예요, 그게 선교예요, 그게 우리 삶이에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53절에서부터 이제 5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메시아를 거절하는 고향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메시아는 뭐 탁월하다는 표현을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이건 우리가 탁월하다, 능력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도 사실은 어불성설이에요. 왜? 메시아를 가지고 사람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탁월하다? 어떻게 그런 평가를 쓸 수 있어요? 그런 평가 자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메시아 그러면 그건, 예수님 그러면 그냥 그것은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영광스러운 이름, 그냥 그 이름만 올려도 기쁨이 넘치는 이름이 메시아인데,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는 거예요. 탁월하다, 능력 있다. 말이 되냐고. 우리 인간들이 말로 말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위대한 분이시지만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 고향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 고향 사람이라고 하는 익숙함, 내 눈에 익음,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예수님의 탁월한 모습과 예수님의 진정한 그 정체를 모르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고향에 가셔도 회당에서, 다른 곳에서 회당에서처럼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고향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겠죠. 그게 가르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그 말씀에 집중해서 듣는 게 아니라 뭘 집중해서 들었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사람들이 놀라긴 놀랐어요. 똑같이 다른 사람들하고 놀랬는데 뭐를 보냐 하면, 놀래고 난 뒤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집중한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 사람의 이런 능력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도대체 이 어디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집중해야 될 것엔 집중하지 않고 엉뚱한 것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유는 하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낯익은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익숙함, 이런 것 때문에 진정한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눈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익어 있는 거, 우리가 항상 보는 거, 이거는 우리를 자칫 잘못하면 진짜 봐야 될 걸 못 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가끔 저희 집에도 손님이 옵니다. 저희 집에도 손님이 오는데, 저희 집에도 100년 손님이 생겼어요. 그 100년 손님이 생기면, 이 100년 손님이 한 번씩 온다 그러면은 한번 와요. 한 번씩 와요. 지가 밥 먹으러 그 와요. 오면 저도 긴장이 돼서 저도 긴장을 해요. 100년 손님이니까, 100년 동안 계속 내가 손님으로 맞아야 될 사람이니까 그 집 청소를 해요. 저도 한 번도 손 까딱 안 하다가 저도 이런 거 저런 거를 치우러 다녀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눈에 익숙해 있어가지고 가만히 보면 이건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런 상황에서 다시 보게 되면, 아, 저거 저 자리에 있어서 될 게 아닌데, 저거 치웠어야 되는 건데, 이런 게 눈에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참 많이 깨달음을 얻는 것이, 우리가 눈에 익어 있는 거, 우리가 낮에 우리 낫으로 잘 익혀 있는 것들 때문에 진짜 봐야 될 거, 진짜 그게 어디 있어야 되는지를 모른 채로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나사렛 사람들이 한 실수예요. 낯익은, 자기가 잘하고 있는 지식 때문에 예수님의 진짜 정체를 못 본 거죠. 우리 고향 사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의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 그것만 궁금해 했지, 진짜 그분이 가르치는 말씀의 진실이, 본질이 뭔지를 모르고 지나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익숙함이 예수님의 능력과 말씀을 보고도 반대하는 나사렛 사람들과 똑같이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겁니다. 실족한 거죠. 이 불신이 패역한 사람이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세요.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 불신. 이게 특징이에요. 안 믿는 거죠. 아, 정말 그래?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위로를 받고 격려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것은요, 믿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그게 필요해요. 그런데 안 믿어줘. 도무지 안 믿어줘. 그래서 뭘 하든지 간에 사람을 뭐 평가한다든지, 저도 사람을 못 믿어. 그게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패악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믿어주는 일, 이 일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고요.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늘 좋은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 나사렛 사람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낯익은 지식, 우리의 선입견, 우리의 익은 익숙함, 이런 것들이 진짜 본질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고향 사람 나사렛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여러분, 우리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얻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격으로 얻어야 그게 지혜가 되는 겁니다. 제가 늘 지혜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식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지혜예요. 지식을 아무데나 갖다 쓰면 지자랑밖에 안 될 수도 있겠죠. 지식을 아무데나 쓰면 그 사람 항상 그렇게 말 많은 사람밖에 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지식을 적절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 모임과 그 공동체에 아주 소중한 사람이 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인격적인 지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 주님을 내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 그게 바로 지혜, 지식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의 지식을 너무 믿지 마시고 항상 지혜로운 인격의 주인공들이 되셔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또 우리가 어떤 부분은 피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승리하는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